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인 굶주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굶주림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면서 뭔가 굶주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인 강건함을 위한 우리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우리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외적으로 볼 때 근육이 아주 그냥 건강해 보이고 막 근육이 있어 보이면 야, 건강하구나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식욕이에요. 내가 음식에 대해서 내가 식욕이 있느냐 없느냐, 몸이 약해지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간 며칠 고생을 좀 했어요. 제가 엔카 갔다 오는데 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플로리아노폴리스까지 450km, 또 포스테이가스에서 엔카르나시온 집회 가는 데까지 280km에서 편도만 제가 보니까 730km, 나중에 왕복으로 보니까 한 1460km를 제가 차를 이렇게 타고 이동을 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도착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이게 몸이, 그때부터 뭐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한국 가서도 그랬거든요. 제가 어머님 장례 잘 치르고, 그리고 또 갑자기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결정을 하고 한국을 갔는데, 한 4일 동안을 제가 끙끙 앓았습니다. 요번에도 갔다 오더니 좀 약간 육신적으로 참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잘 갔다 왔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장거리를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좀 약간 힘들었나 봐요. 요번에도 똑같이 한 4일 동안을 제가 좀 끙끙 앓았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 끙끙 앓았는데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입맛이 없는 거예요. 앓는 건 둘째치고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막 맛있게 먹던 그게 식욕이 갑자기 뚝 끊어져 버려요. 음식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다 아니면은 배가 고프다, 사실은 배가 고픈 걸 느끼는 것도 이거 하나의 복이에요. 왜요? 몸이, 육신이 건강하면요, 이게 배고픔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내가 육신으로 아니면은 내 영적으로도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거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끼니 때가 됐는데 내가 배고픔이 없다, 영적으로도 내가 무언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게 없다, 그렇다면 어쩌면 나에게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진단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한번 은혜 받은, 주님 앞에 아니면은 이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그 어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들에겐 뭔가 사모하여서 갈급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도 가만 보세요. 외적으로 보면은요, 이분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었죠. 율법학자였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위적으로 보면 국회의원급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존경받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나가면 그냥 아무 부족함 없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부르다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많은 분들이 이분이 체면이 있으니까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저녁에 아마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나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전혀 부인하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누군가에게 랍비라든가 그 누구를 만나서 자기의 깊은 어떤 상담을 원하는, 그냥 잠깐 얘기하고 인사 나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이 어떤 인생 가운데서의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저녁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무의 방해 없이 깊이 있게 집중력으로 그분과 나는 당신하고 정말 심도 있게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는 표현 중에 하나도 역시 밤에 찾아가는 일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로서. 니고데모는 그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은 갈급함이 있어요. 본인이 여기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지만 정말 내가 영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젊은,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라면 나의 이런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갈급함이 예수 앞에 찾아온 그 밤을 통하여서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그 어떤 깨우침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비록 사람들 앞에서 많은 지탄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삭개오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친일파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굳이 하자면 친일파에 우리를 갖다가 나라를 갖다가 압박하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바로 그 사람들 편에서 그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내 국민을 괴롭히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편에 서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아니 그냥 세금을 걷는 것 정도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자기 배도 채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세리들이 그냥 내 국민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줘야지 하고 섬기는 마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복자들 편에 서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걷어내서 그 나라에도 바치지만 나의 배도 배불러야지. 그랬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그때 당시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아주 얼굴을 갖다가 철판을 깔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하고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위해서 내 민족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지언정 그런 삶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편에서는 그 어떤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어요. 이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굉장히 작았대요. 체구가. 그러니까 그들을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의 물질로만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갈급함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어떤 모습들. 근데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요, 가만히 있는 데서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만 보면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은혜를 받은, 깨달음을 얻고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갈급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떤 행동을 하였더니 그로 말미암아 그 배고픔이 체험을 받을 수 있었더라. 삭개오 역시 그렇게 하였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더니,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유대인들 치고 삭개오 집에서 내가 당신하고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죄인,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하고는 정말 냉정할 정도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왕따라는 것, 사회에서 소외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데,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누구하고 같이 밥 한 번 먹을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잘못 부정으로 취한 것을 내가 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 삭개오의 그 갈급함이 여러분 외적인 그의 마음의 심적인 부분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배고픈 심령으로 무언가를 갈구하였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면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굶주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어떤 갈급함, 굶주림, 그것이 없이 그냥 나는 괜찮은데 그냥 되는데,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가 고프려면, 우리의 식욕이 있으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에는 좋은 음식이 있고 좋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어떤 음식들입니까? 우리 입맛에 좋은 것. 입맛에 좋은 것들이 대부분 가만 보면 그렇게 건강한 것들만 우리 입에 그렇게 맛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좀 애써서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맛있는 거는 왜 그렇게 또 우리 몸에 그걸 먹으면 좋게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입에 달고 기름진 거, 특히 우리 남미에서는 여러분 그 고깃덩이에 비계 약간 붙어 있는 거, 그거 한번 맛보면은요, 그거 떨치기 힘듭니다. 비계 기름덩어리 안 좋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같이 이렇게 치글치글하면서 기름지게 해가지고 그걸 먹게 되면 그거 떨쳐내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되어지려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먹기 전에 여러분 군것질할 것 다 하고 마실 것 다 하고 그 끼니 때가 되면은 배가 고파집니까? 거기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커피 우유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음식 맛이 싹 가셔요. 이 배가 딱 차요. 그래가지고 끼니 전에 제가 만약에 커피 우유 한 잔 마시면 그 끼니 때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이미 뭐가 찬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고팠다가도,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참고 유혹을 못 참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고 커피 우유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막상 끼니가 돼서 내가 그냥 열심히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몇 입 안 떠도 배가 쫙 차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그런 삶의 방식들이 어느 정도 비워져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신앙생활에 나가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근데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지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 못 가가지고 약간 말씀 앞에서 멀어지는 것 같더니 옛날 생활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또 회개하면 또 와서 하나님 내가 다시 잘못했습니다. 근데 반복돼요. 근데 그렇게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술을 끊었습니다. 내가 술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알코올 중독처럼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정말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또 술집에 가 있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맨날 다니는 길, 자기가 맨날 가던 그 술집으로 가는 그 길을 매일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 안 들어가. 다시는 내가 이 집에 안 들어가. 하루 이틀은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 앞에 또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그 술 기운이 다시 유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길을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유혹이 되는 것들을 치워버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활 습관 가운데 마땅히 살아가는 좋은 습관들 그거 다 버리라, 그게 아니라 하다 보면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내가 그게 즐거워가지고 내가 그걸로 항상 내 마음의 기쁨을 채웠어요. 근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은요, 성령 안에서 어느 정도 그게 이제는 느껴집니다.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때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의를 사모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말씀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내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비우고 하면 이러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갈급함이, 그리고 배고픔이, 목마름이 더 사모하게 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커피 마시고 아이고 좋네, 그러면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를 틈이 없어요. 왜요? 이미 배불러요. 무엇으로? 엉뚱한 걸로.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내가 비울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특히 올림픽,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막 올림픽이 막, 그래도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이렇게, 관심이 약간씩 멀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요번 올림픽은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왜냐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많은 메달이 오니까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이 한번 여러분, 그 메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는지 아마 당사자들이 아니면 상상을 못할 거예요. 상상을 못할 거예요. 떡볶이 한 번 먹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뭐 하나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민자들이, 이민생활, 한국 식당이 없는 곳에 있는 이민자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국 가가지고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가가지고 막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그러는데요, 한 번 먹고 나면 다 끝나요. 왜냐면 내가 먹고 싶을 때 한 번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먹고 싶은데 그 한 번 먹지 못하는 그 고통. 근데 여러분,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그 결단. 밖에 나가서 떡볶이집, 분식집 가서 라면 한 번 먹고 떡볶이 한 번 먹는 거, 그게 뭐 대단해요? 한 번쯤 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걸 절제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 다 들여서 내가 메달 한 번 따야지.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함, 여러분, 그 갈급함, 그 원하는 것, 그게 일상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그 갈급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린아이가 젖을 삼아하는 것처럼. 근데 이 어린아이가 젖을 삼아한다는 게 그냥 원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시험을 해봤답니다. 어린아이가 도대체 그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젖 달라고 우는데 얘가 어디까지 버티나.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을 때까지 운대요. 진짜 시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냥 어느 정도 울다가 지치면 그만두겠거니 했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그 젖을 삼아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삼아하냐면 죽을 때까지 얘 안 줬다간 죽겠다, 거기까지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삼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배부르게 되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배고픈 자가 온전히 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떨칠 것, 당장 순간에 유혹이 있지만 그걸 떨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의 자녀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목마른 자, 의에 줄인 자가 되어서 배부름을 입는 자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용량을 매 순간마다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의 한번 삶을 보면은요,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일을 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그분들이 가만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능력을 줬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그 어떤 역량들이 사실은 매일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나갔던 그 삶이 바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경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면 갑자기 삼손처럼 힘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돌부디도 하는 그런 어떤 갑자기 초인이 되어지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것도 외적인 능력이 만들어버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다윗을 한번 볼까요? 어린 목동이 여러분 엄청난 거인을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 돌을 가지고 맷돌을 돌려서 던져서 쓰러뜨렸습니다. 야, 아무것도 아닌 이 조그만 아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야, 그런 일을 벌였구나. 그럼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런 믿음의 영향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갖다 세워놓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냐? 성경을 가만 보면은요, 다윗은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어찌 보면은 그 형들도 아마 최고고 좋고 그랬나 봐.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무력으로, 오늘같이 무기로 이렇게 전투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용감한 군사라든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외적인 어떤 육체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형들은 보니까 육체도 좋고 건장하고 나가서 싸우기에 아주 그런 근력도 있고 그래 놓으니까 다 인정받았는데, 사무엘이 왔는데요,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요, 거기서 다윗은 제외되었던 소년이었어요. 뭐냐면 얘 같은 애가 넌 가서 저기 양이나 치고 있어, 그런 취급을 받았던 아이였어.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 몇 안 되는 양을 치면서도 그 양을 치면서 들판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몇 안 되는 양, 그냥 그 늑대나 곰이 오면 나는
소년이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하고 도망칠 수 있어요. 누구도 탓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몇 안 되는 양이나 치는 어린 소년이 네가 어떻게 그런 짐승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 알았어. 너 조심하면 됐어. 이렇게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양이나 늑대가 오면은요 목숨 걸고 달려가서 그 입에서 그 양이 이미 목숨이 끊어졌으면 그 시체라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지만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다윗의 평소의 삶 속에서는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골리앗이 있을 때 어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을 때 어디 이방인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냐면서 그 수많은 장수들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고, 이것이 눈에 띄어서 나갔을 때 그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결국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갑자기 모든 왕들을 섬기는 그런 총리나 될 수 있었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궁중에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궁중의 고기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해서 우린 이 고기 안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가꾸고 잘 먹여서 왕 앞에 보여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재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려면은 관리하는 사람들의 본인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허용된 그런 음식들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해 보십시오. 나중에 시험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가는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불풀무불에 가서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들은 우리는 우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불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했었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용량?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풀어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이 그들의 평소의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그냥 막 모든 것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매일같이 성실하게 매 순간마다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증거되어지는 이 삶의 바탕, 이 믿음의 용량, 의의 용량,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그 어떤 일이 되었을 때 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질 수 있게 되어지고 감당하게 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저희 여러분들이 의에 목마르고 줄여야 돼요. 내가 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여 나가다 보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뭔지가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것대로 내가 버리고 나가다 보면은요, 내 안에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럼 더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져요. 그 우리의 근육의 양이, 믿음의 양이 잘마다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이제는 죄가 어느 정도 다가와도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떨쳐버릴 것을 떨쳐버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살아나가는 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의의 굶주림을 통하여 배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주신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 복되다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축복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